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복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시에라레온의 박정대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선교사님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13년 전에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때 아마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교육전도사님이셨다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교육전도사님이셔서 다니셨고, 선교를 어떻게 나가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들어보겠지만은, 시에라리온은 또 제가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익산에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아프리카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아프리카 땅을 밟고 왔거든요. 한 3주 정도 선교지를 밟고 왔는데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면서 그때 밟았던 땅이 시에라리온입니다.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땅이고 조금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평균 수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젊을 때 다 하늘나라 가고 이런 사역지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이런 곳인데 오늘 선교사님 10월 18일 날 들어가시죠. 들어가시기 전에 딱 오늘 하루 날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기억하시고 예비하시고 보내주셨는데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는 박정대 선교사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전주 서문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 저는 케냐에서 제가 1992년부터 선교사 사역을 하였고 10년 하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고 할 때 제가 이제 집이 전주여서 전주 서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은 거기서 이미 사역을 하고 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뒤에 졸업하고 이제 선교지로 다시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또 뜻하심이 있어서 시에라리온으로 서부 아프리카 발음도 하기 어려운 시에라리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곳에서 2017년 10월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여권 연장 때문에 거기는 한국 대사관이 없어서 여권 연장 때문에 이제 한국에 피치 못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빛교회에 또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동안 또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이렇게 우리 동역자님들을 또 뵙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짧게 나누고 전하고 시에라리온 PPT 보면서 시에라리온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헌금하신 그 지역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보면 약속이 4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즉 너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셋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넷째는 조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좀 부담이 되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4가지 복을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결국은 이 4번째 그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째에서 셋 번째까지의 복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말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뭔데? 뭐 지금 나의 상황은 이런데 어려운데 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작은데 뭐 아마 마음속에서 반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 두신 온갖 보화, 예수님을 소유하게 하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빛교회에 주신 이 복,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또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서 정말 이렇게 휘청거리는 이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혹시 마음을 가지시고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고, 정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구원의 복, 정말 어둠 가운데 영벌에 처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생으로 옮겨주시고,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이 교회 이름이 은빛교회, 은혜로운 빛, 얼마나 정말 참 이렇게 막 빛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름에서 정말. 예.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죽었던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기 전에는 영혼이 죽었던 그냥 시체들이었죠. 그러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그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또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 사명을 또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목적을 깨닫게 하고 살 의미를 주신 이런 각양 영적인 복과 또 말할 수 없는 또 은혜들, 육적인 복,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신, 이러한 복을 주신 것들이 결국은 저희를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실 때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임과 그 의무를 같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이것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너의 가족들 넓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인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각양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으로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와 권력, 이 명성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로 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왕같은 제사장, 고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래서 프라이슬레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귀한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포함해서 엄청난 영육간의 그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에 그 복을 주신 것은 이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과 족속과 그 나라들에 흘러가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거룩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람 이름이 아브람이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높임받는 아버지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을 해주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브라함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아가서 세계 열방, 세계적, 선교적인 관점으로 살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가 이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좀 더 나은 인생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것을 혹시 꿈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돌이켜볼 때 여러분이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복들 그 이전보다 주신 많은 영육간의 복들이 나만을 위한 것에 혹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계 민족이 이웃들이 여러분 이웃들 학교, 직장, 시장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눈에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세계의 그 민족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거나 알라를 섬기거나 그러한 자들에게까지 구원의 복을 받아서 자신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일에 복의 통로가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정말 진리가 없는 그곳에 진리가 없는 지역에 진리가 없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 불신 가족들, 친척들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로 구원의 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일이에요. 억지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사람들이 명예롭게 자신들의 그러한 그 의무를 행하듯이 오히려 하지 않으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명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러면 이 복의 통로 세계 선교 아니면 정말 이웃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어떻게 정말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지 시에라리온은 환율이 저희가 1,000원이면 거기는 10,000원이에요. 우리가 보통 선교 후원, 선교 한다고 하면 보통 막 많은 금액을 헌금을 하거나 후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잘 못하거나 주저해요. 나의 형편은 이런데 내가 아직 쓸 것도 부족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1,000원 선교, 5,000원 선교 우리 학생들 뭐 1,000원 선교, 5,000원 선교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라도 그럼 거기에는 그곳에서는 10,000원, 5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미국 같은 데는 $1 선교 그것을 꾸준히 처음에 그냥 몽땅 했다가 뭐 나중에 상황이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1 선교 뭐 1,200원 정도 선교를 꾸준히 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가고 기도를 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께서는 기도로 오늘 제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목사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들었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오로지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음을 제가 듣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 아까 제가 잠깐 그 이렇게 목사님께서 다른 분 그 공유할 때 기도 편지 공유한 거를 봤는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되고 있구나. 시에라리온이 기억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단 1분이라도 매일같이 그곳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면 그곳에 강력한 사단의 진들이 먼저 정말 파해지고, 그래서 그 강팍한 심령들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용기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되니까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웃과 세계 만방이 예수님을 알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복의 통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신 많은 복들은 복의 통로로서 세계 선교, 이웃들, 이 세종시 아니면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통로로서 의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또 은빛교회가 이웃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잘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시에라리온의 사역에 대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GMS 저희 장로교 합동측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요. 시에라리온의 위치가 여러분 보시면 저렇게 기니 바로 밑에, 또 그 밑에는 또 라이베리아, 저렇게 서부 아프리카 저런 나라에 저기에 시에라리온이 있습니다. 서쪽에 있어서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시에라리온을 잠깐 보면 인구가 600만이고 15세 미만이 45%, 뭐 산하 제한이 없어서 아이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저희 남한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1961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했고, 공용어는 영어를 쓰고 크리어라고 그 영어에서 조금 약간 변형된 그 언어를 쓰고, 또 빌리지들 그런 오지로 들어가면 또 자기들 부족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31불, 우리는 한 3만 불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아직도 이제 331불, 그래서 인구의 70%가 가난하고요. 세계 빈민국 중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한국에 왔다고 이제 전화를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시에라리온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말을 이렇게 하실 때 이게 확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거기가 그런 나라입니다. 내전이 1991년에서 2002년까지 11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고, 또 전쟁 전에는 200여 명의 서구 선교사들이 200년 동안, 거기 선교 역사가 한 200년 정도 됩니다. 저희는 한 130에서 40년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찍부터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구 선교사들 거의 볼 수 없고 한국 선교사들도 한 10가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47세, 영유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말라리아나 이제 또 기후라든지 영양 부족으로. 그래서 이 47세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그 당시에 그 평균 수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인 문맹률이 66%로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전 때 학교를 갔는데 내전으로 인해서 학교를 이제 다니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난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그 옛날에는 가르칠 필요를 못 느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예배당에 교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한 5-6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가난해서도 그렇고 또 그를 알지 못해서도 또 대체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처음에 제가 전도지로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글들을 못 읽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또 신앙 성장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거기 종교 분포를 보면 60%가 이슬람이고요. 30%가 토속 종교, 뭐 주술들, 그다음에 이제 10%가 천주교 포함해서 기독교입니다. 시에라리온의 문화를 보면 여기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시장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제가 홈플러스나 이런 마트나 시장을 가면 정말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기가 천국인가 할 정도로 제가 다시 제 문화 충격을 겪을 정도인데, 예, 거기 그냥 고구마 줄거리, 뭐 현지 망고, 현지 오렌지 조그만 것들, 바나나, 뭐 그다음에 카사바 정도, 예, 뭐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주거 형태가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니에요. 뭐 시내나 수도 같은 데는 뭐 높은 빌딩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이 수도에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도 물론 높은 빌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서민들의 삶이 이런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벽돌을 가지고 짓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특별히 부엌이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마당에, 집 마당에 이렇게 그냥 그릇 몇 개 흩어져서 그냥 생활하는 게 부엌이고, 이제 저런 이제 그 조각난 양철로 얼기설기해서 햇빛이나 비를 피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주머니가 지금 이제 불을 떼서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숯으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나뭇가지들을 이제 주워서 저렇게 불 떼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거기 음식들인데요. 거기는 주식이 밥에 뭐 이렇게 그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볶아서 그냥 소스 이렇게 부어서 먹는 그거고, 이제 뭐 생선을 튀기거나 뭐 카사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기름에 뭐 닭 조각 몇 조각이 이렇게 닭 머리 조각이, 그래서 굉장히 기름을 팜 오일, 예, 굉장히 기름이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주로 이제 아직도 그런 그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요. 집성촌들이 있고. 그래서 식사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지금 시골을 리서치 갈 때였는데 이런 큰 쟁반에 밥을 넣고 그냥 이렇게 소스를 부어서 그래도 이제 좀 귀한 손님 왔다고 고기 이렇게 해서 소스를 부어서 같이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좀 굉장히 지금도 적응이 안 되고 좀 어색합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카사바 이파리를 그 줄기를 이고 가는 모습인데, 우기에는 그냥 그 둔덕을 만들어서 그냥 꽂아 놓으면 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집 근처, 여기서 조금만 가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집 근처에 이제 염소 아이 끌고 가는 아이 찍어봤습니다. 이것은 거기는 아직도 그 여자아이들 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 주술사를 통해서 여자아이들 할례를 행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이런 그 오두막집을 지어서 이곳에서 그 할례 받은 여자아이와 주술사가 한 달 동안 생활을 합니다. 나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으면서 접근 금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자아이들 할례를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아주머니들이 막 동네를 다니면서 돈이나 음식 같은 걸 모아요. 한 달 동안 먹고 살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도 지금 거기는 그렇게 주술이 아직도 성행하고, 여자아이들 할례, 뭐 남자아이들 할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주술사들이 여기 이제 콩밭하고 이런 그 뭐 옥수수밭 이런 곳에 도둑들이 많으니까 사람 도둑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이제 주술을 걸어요. 그래서 손을 대거나 이러면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접근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저주를 걸어놨기 때문에. 저의 삶을 잠깐 보면 거기는 오토바이 그 택시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은데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토바이 택시 운전을 합니다. 주인은 따로, 오토바이 주인은 따로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거기는 전기가 아직 없는 도시들이 많아요. 지역들이 도시지만.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마케니 시는 전직 대통령 출신 지역이라 그래도 전기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격일로 오든지 뭐 10일 동안 안 오든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쓰는 발전기를 가져다 썼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 10일 동안 주일이 걸려서 이게 집에도 이게 비치를 해놓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 한 4~5시간 돌려서 배터리 충전하고 냉장고 잠깐 냉각 좀 시키고 예, 그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이 정말 그 환한 불빛 정말 넘쳐나는 이 불빛이 정말 어떤 데는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예. 제가 살고 있는 집 마당에 거기는 아직 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물에 이 건기 때는 이게 우물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우물을 지금 그 파고 있는 그래서 밑에 지금 사람이 들어가 있고 위에서 이제 밑에서 흙을 올려 보내면 또 이제 퍼내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그냥 수도꼭지만 들면 물이 쫙 나오는 그런 것도 참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시에라리온에 이슬람이 아까 60%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내 모스크 모습이고요. 지금 이 모습은 집 근처에 제가 저녁에는 뭐 치안 때문에 잘 나가지를 못하는데 집 근처에 있는 모스크를 가봤는데 불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곳에 거기 그 이맘이라고 이슬람의 지도자인 이맘이 아이들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저녁에 모아놓고 코란을 가르치는 거예요. 코란을 읽는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랍어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맘이 지금 이 판에 지금 아랍어로 그 이제 숯가루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이런 잉크를 해서 지금 아랍어 코란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이들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 코란 판을 들고 아랍어로 코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침에 이 꼬맹이가 뭐 하나 봤더니 이 나뭇잎하고 이 물을 부어서 그거를 씻어 내리는 거예요. 재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또 말려서 이맘이 낮에 코란을 또 써놓으면 아이들이 와서 코란을 또 읽고 아랍어로. 여러분 정말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청년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천착해야 하는지 예, 도전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 무슬림은 이제 자기 집에서 모스크가 멀리 있으니까 이슬람 사원이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하니까 자기 집 마당에 이렇게 풀들로 둘레를 쌓고 모스크처럼 해서 알라에게 지금 알라를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가로를 막고 이 아저씨는 지금 무슬림 뭐 3~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으니까 지금 부인이 둘인데 이슬람에서 여자들은 그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딱 이렇게 돌로 가로막고 여자들은 뒤에. 그리고 이제 이 아저씨도 다른 마당에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정말 이 아저씨가 알라에게 무엇을 기도할까요? 정말 이들 영혼을 볼 때 우리의 열심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어때야 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저의 초기 사역은 제가 이제 집을 얻어서 집 마당에서 금요일에 이제 새소식반을 했고 집 주위 아이들을 이제 모아서 새소식반을 했고 학교에 이렇게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들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 아니면 초등학교에 갔다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현지인 제가 제자 이제 삼은 그 조언을 통해서 이제 영어와 산수를 가르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 거실에서 이제 제자훈련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집 근처에 이제 그 침례교 중학교 이제 미션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마다 채플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채플 때 전하고 이제 그 학생들에게 포켓 성경 기도원에서 받은 성경을 지금 보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실에서 할 때 저희 집주인이 바로 이제 제 집 앞에 사는데 저희가 이제 북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이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아, 정말 사역할 장소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장소가 필요하구나 해서 이제 땅을 부지를 알아봤는데 이 마칼 지역에 마침 땅을 파는 곳이 생겨서 이제 땅을 구입하고 이곳에 이제 조그만 이제 숙소를 짓고 사역자 숙소를 짓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헌금을 주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25kg 쌀 한 포대씩 지금 이제 나누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칼 교회를 2018년 10월 14일 그래서 이 존이 이제 이 조그만 사역자 숙소로 옮겨서 이제 아이들을 방과 후에 자기 집 통로에서 숙소 통로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러면서 2018년 10월 14일에 그 통로에서 이제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개청 멤버들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거기 통로가 부족하니까 옆에 바로 이제 천막을 쳐서 밖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기가 거기는 우기가 한 5월 한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그리고 이제 7, 8월은 완전 피크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우기가 긴지 풀이 한 2m, 3m씩 자라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되면 모일 장소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존이 그 마을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벽돌 흙벽돌을 지금 굽는 모습이에요. 만드는 모습이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뭐죠 예배당 건축 헌금을 저는 뭐 예배당을 짓자 예배당 필요하다 제가 뭐 일절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느껴서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그때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약간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렇게 현지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 건축 헌금을 모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부식비로 이렇게 부식비를 지원해서 또 이제 그 벽돌 만드는 또 이제 돕는 사람들 또 이제 교회 자매들이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벽돌을 또 이제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면 건축을 하지 않으면 또 우기가 되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건축비도 없는데 그냥 일단 기초를 닦았어요. 기초를 닦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교회를 통해서 기도 편지를 보시고 이제 건축비를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여성도들이 그 교회 부지 밑으로 가면 늪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물을 이제 건축에 필요한 물을 노동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아이들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은 그 학교 가지 않는 토요일에 여기 늪지대에서 이제 그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건축 장소까지 또 옮겨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 거기는 뭐 다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같이 교회 건축에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양육 그래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시범을 보이고 또 이제 실습하게 하는 또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세미나나 외부 이제 그런 그 성경 가르치는 그런 이제 그 요청이 오면 제가 이렇게 이제 가서 뭐 거기 시골 지역 여전도의 세미나 또 이제 청소년 뭐 캠프 여름 캠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칼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들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야외 부흥 집회를 하고 낮에는 이제 그 제자훈련 세미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박 3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칼 그 교회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인데 그 시에라리온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작년 주일학교가 있고 어린이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이렇게 주일학교를 한 3, 40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그냥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냥 앞부분은 어른들 모이고 뒷부분 아이들 했는데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서로가 방해가 돼서 이제 건기 때는 그냥 아이들 그냥 교회 마당 그냥 나무 밑에서 모이다가 우기가 돼서 이제 교육관의 필요가 대두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제 교육관을 완공을 하고 예배당 뒤쪽으로 완공을 해서 지금 이제 아이들 어린이 주일학교 그래서 주일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는 그곳이 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칼 지역에 이제 그 아이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교인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다 무슬림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 유치원. 그래서 이제 마칼 교회 성도들이 자원하는 교사들, 아이들 영어하고 산수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자원해서 가르치고 이제 아침에 지금 거기 평신도 사역자 존이 지금 아이들 예배 지금 다 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무료로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원비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서 그 자원봉사하는 교사들 사례비로 지급을 해서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립하는 유치원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제 마렌카 예배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무교회 지역을 다니면서 마렌카라는 곳에 이제 또 이제 발견을 해서 이곳에서 한 이제 성도가 집을 지탐한 자기 이제 집을 제공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처이고요. 거기 이제 교회 부지를 이제 지금 기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가 또 강경 이슬람 지역이라 또 한 사람이 지금 계속 반대를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또 마보티마 한 곳은 이 지역에 이제 나라에서 초등학교를 짓고 그 교사를 보냈는데 그 교사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는지 그냥 예배가 이제 몇 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저희가 리서치를 다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기 때는 이 나룻배를 타고 이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기 때는 이게 이제 범람하니까 못 가게 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갔을 때 다시 이제 평신도 이제 그 교사를 독려를 해서 다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하게 지금 돼서 지금 계속 지금 예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제 사역 중에 하나가 시에라리온 교회,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케니 도시에 이제 교회들의 필요들, 이제 이 교회 마수바 교회는 그냥 골경만 지어놓고 뭐 미장도 안 돼 있고 바닥도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시멘트하고 제가 이제 그런 미장, 뭐 페인트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전과 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예운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이 지금 초등학교를 1994년 유니세프에서 지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폐허가 되고 아이들이 위험하고 해서 이제 저에게 이제 보수할 수 있는 지원을 요청해서 저는 뭐 이제 뭐 기도하자 하고 이제 기도 편지에 올리면 또 감동되시는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이 구멍 뚫린 건 지금 이 창문이에요. 말하자면 거기는 뭐 유리는 뭐 비싸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험하니까 이거를 뭐 유리로 해놓으면 깨지면 또 이게 또 계속 돈이 들어가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구멍 뚫린 벽돌을 만들어서 햇빛이 비쳐서 그렇게 이제 수업하도록 합니다. 제가 또 한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판매 보급하는 사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그래서 뭐 이름뿐인 크리스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곳에서 영어 성경을 사서 제가 반값에 그냥은 주지 않습니다. 반값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그들이 와서 또 사가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누가 살까 했는데 정말 그들에게 성경을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을 하니까 또 이렇게 성경을 또 구입해서 또 이렇게 기뻐하는 또 이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사역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이 기동력 오토바이로 이 오토바이는 진짜 시골 좁은 길도 다닐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동력인데 지금 이제 성경을 싣고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칼교회 요청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히잡을 쓴 아이들은 부모들이 지금 이제 이슬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보내서 거기는 여자아이들도 다 히잡을 쓰게 하고 금요일 날이 학교를 안 가고 주일날, 일요일날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마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이 주일을 못 나오는 거예요. 방학 때만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무슬림화 하는 거죠. 5번 뭐 알라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뭐 코란 배우고 아랍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언제부턴가 또 마칼 지역에 이제
아주 열심 있는 무슬림 부모들이 돈을 모아서 마케니 시내에서 이 아랍어 교사를 사례를 주고 아이들을 방과 후에 이 마당에서 그냥 마을에서 이렇게 아랍어 교실을 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코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슬람은 코란이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만 꺾어가면 마칼 교회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지금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지금 그 도전들이 있고 또 그 마칼 교회 부지 바로 밑에 아주 열심 있는 무슬림 한 명이 외국 이슬람의 자원 5.1달러를 받아서 후원받아서 지금 회교 이슬람 중고등학교를 2층으로 지으려고 기초를 닦아놨어요. 이런 일련의 막 환경적인 것들이 저는 이제 학교 사역을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미션 초등학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미션 초등학교 이제 평면도하고 인면도를 그려봤는데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서 1,000만 원을 그 마중물 헌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건축하고 또 이게 5년간 교사 월급을 지원을 하면 이제 5년 뒤에는 그 공립학교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5년간 운영하는 그러니까 총 1억 5천만 원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마중물 헌금을 주셔서 이제 제가 돌아가면 이제 아직 우기기 때문에 좀 이제 우기가 그치면 뭐 벽돌부터 이제 시멘트 벽돌부터 만들 생각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조언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함께 제자 훈련, 함께 저와 이제 큐티 하면서 제자로 양육한 그래서 지금 평신도 마칼 교회를 맡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지만 지금 이제 장래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목회 소명을 받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에라리온 교회와 시에라리온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참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시에라리온의 교회가 시에라리온의 변화가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지금 그림을 사진을 제가 좀 정말 감동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교회와 선교사 그리고 선교지가 어떠한 관계가 돼야 되는지 여기 지금 잃어버린 이 지금 양 한 마리가 지금 이 물결에 지금 이 죄의 물결, 세속의 물결, 어둠의 물결에 지금 쓸려갈 때 이 선교사가 이제 그 어둠의 동굴에 이 아주 물결 속에 같이 빠져서 그것을 구하려고 들어갔을 때 선교사가 그 물결이 너무 세니까 빠지려고 할 때 좌절, 낙심, 때로는 말라리아, 뭐 장티부스 거기는 기후가 고온 다습이어서 늘 땀에 이 몸이 절어있고 때가 불어있을 정도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지치고 그래서 그럴 때 교회가 정말 밧줄을 기도의 밧줄, 격려와 위로의 밧줄 해주지 않으면 같이 떠내려고 합니다.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기 위해서 사단의 정말 그런 참소들, 공격들 그래서 선교사 혼자 존재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교회 되신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포탄을 날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10월 18일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코로나 검사 음성 나오고 그곳에 도착해서 또 코로나 검사해야 되는데 잘 출입국이 순조롭게 돼서 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